시편 57편 7절 말씀.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들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도의 영적 성장 시리즈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섬기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이 감정의 영역들의 영성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영성,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딱 20년 전이었는데 2월 18일이었습니다. 어제 날짜인데 대구에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는 가슴 아픈 기억인데, 승객 192명이 사망했고 148명이 부상당했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원인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56세였던 김대한이라는 분이 불을 질렀는데, 장애 때문에 하던 그 택시를 할 수 없어서 그 마음의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이 일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이 이분이 정신적인 그런 질환이 있다,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이분을 검사를 해보니 정신의 어떤 질환이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제 기분 부전증, 이런 그 병명으로 진단을 했는데, 우울증보다 좀 더 경미한 그러한 이 감정의 어떤 불균형 상태 가운데에서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분노와 세상을 향하는 그 적개심, 이런 것들을,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사실 이 감정이 잘 통제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사실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인간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감각이나 욕망이나 정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는 그런데 이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삶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영적 성장에도 많은 장애와 또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통제가 필요한데, 이 부정적 감정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그렇게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감정의 영역조차 그 죄의 영향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구조와 방향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이 사고와 이 감정의 영역들을 주셨는데, 그러한 이 구조 가운데에서 구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의 영역도 그 감정의 구조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될 때에 이것이 인간에게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들과 결과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역기능, 이러한 부분들이 영적 성장에도 상당히 방해가 되고,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라든지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통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모든 이 부정적 감정들이 소멸되어지고 이런 감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정의 부분에서의 영성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정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임하여서 잘 통제하여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 부정적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는 부정적 감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자면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노, 두려움, 질투, 절망, 수치심, 외로움들, 열등감, 원망, 여러 가지 중독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으로, 부정적 감정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 먼저 이제 분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한이 많고 울분과 원한이 많은 민족인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표로 부르는 민요에도 이런 한이 그렇게 서려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리랑 아시죠? 아리랑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 민요입니까?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의 한 부분이 굉장히 섬뜩합니다. 그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어쩐다고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얼마나 이 저주가 담겨 있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는 님한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울분에 차서 발병이나 나라 이렇게 저주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한이 많고 울분이 많고 화가 많은, 여러분, 때로는 이 분노가 세상을 향하여 또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하여 정당하게 표출되고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긴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게 통제되지 않은 분을 품게 될 때에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것인데, 시편 37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통제되지 않은 분노로 살인을 저지른 가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은 연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거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제물은 받으시는가? 그래서 화가 나서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살인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 감정의 대표적인 시기와 질투, 통제되지 않는 시기와 질투. 때로는 이 시기와 질투가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유익한 도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옆 사람, 이 주변 사람들 보면서 정말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지요. 그죠? 질투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을 자극을 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 에너지를 줄 수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를 품게 되면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게 되고 계속해서 내면의 스트레스는 쌓여가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시기와 질투로 보낸 사울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참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기에도 바쁠 텐데 다윗을 시기 질투하느라고 평생을 에너지를 낭비를 했습니다.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계속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기와 질투. 또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다윗도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많은 시의 고백들을 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많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한 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대 인도의 한 마을에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마술사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쥐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쥐야, 너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니? 그러자 이 쥐가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요. 고양이 때문에 두려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자 이 쥐를 불쌍하게 여긴 주인이 이 쥐를 고양이로 바꿔주게 됩니다. 고양이로 바뀐 쥐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워하고 있으니 또 주인이 묻습니다.
얘야 너는 왜 또 두려워하고 있니? 주인님, 개가 너무 무서워요. 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 마술사가 또 이 고양이를 어떻게 합니까? 고양이로 변한 쥐를 또 개로 바꿔주게 됩니다. 개로 바뀐 쥐는 또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또 두려워지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묻습니다. 너는 왜 또 두려워하니? 주인님, 호랑이가 너무 무서워요. 호랑이가 나를 물어 죽일 것 같아요. 그러자 또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호랑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호랑이로 바뀐 이 쥐는 의기양양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너는 왜 또 두려워해? 주인님, 사냥꾼이 너무 두려워요. 사냥꾼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자 다시 이 주인이 이 쥐를 다시 쥐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원상복귀가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이 쥐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가진 우리들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두려워하면 우리 몸이 불안해하면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 여러 가지를 소개를 드렸는데 이뿐 아니라 짜증과 미움과 외로움과 수치심과 열등감과 원망과 많은 그러한 부정적 감정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정적 감정이 또 여러 가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이 부정적 감정은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부정적 감정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 또한 많은 부정적 감정들을 경험을 하면서 정말 힘들어했던 그런 고백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러한 이 번민과 괴로움의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그런 감정들을 가진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나무랄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부정적 감정은 이 신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몸이 연약해서 때로는 이 어떤 질환이 있어서 조울증에 빠지기가 쉽고 또 연약함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물의 치료도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같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부정적 감정은 생각과도 긴밀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니 기분 나쁘네. 생각해보니 기분 나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생각은 부정적 감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 생각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적 감정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부정적 감정 안에 마귀가 장난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틈타고 들어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사탄이 활동하기 좋은 무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을 볼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 마음에 악신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마음이 괴롭고 복잡함이 막 일어나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할 수는 있지만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분노를 틈타서 마귀가 장난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분노하는 감정을 계속 부추겨서 문제를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영적으로도 굉장한 손해가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정적 감정을 다스려 나가고 이겨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상황을 만날 수 있고 감정의 불균형을 경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정적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부정적 감정의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부정적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자. 여러분, 생각의 영성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때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내야 됩니다. 밝혀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짜증이 나면 짜증 나는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그저 감정을 다 표현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바로 이 내 마음에 있는 그 부정적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가 일어날 때에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십시오. 왜 화가 나는가? 잠잠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에 행동하거나 즉각 표현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가? 이 분노가 정당한 것인가? 그런 이 상황을 면밀하게 내면의 상태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인가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상황을 탓하기 전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상황은 아닌가? 내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을 해보면 대충 원인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분노뿐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이 절차를 거치면서 점검을 해보십시오. 최소한 여러분들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크게 발전한 것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원인을 분석하여서 그것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갈망을 하면서 선한 감정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선한 감정으로 대처하라. 이 부정적 감정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그것을 억누르고 제거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채워 넣어야 됩니다. 선한 감정을 더 많이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선한 감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감정, 선한 감정,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쉬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죠? 요한일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라. God is love. 너무나도 쉽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의 가장 큰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사랑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자 나타나게 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으로 체험받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움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그 자리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채워줄,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줄 우상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또 사람들의 애정과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을 그 우상으로 채움받기를 원하는 갈망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화가 나고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가 많고 분노가 많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100%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나 있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의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부정적 감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에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감정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돌같은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 분노의 마음이 부드러운 살처럼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이 확신이 들면 마음의 굉장한 만족감이 차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다른 어떤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내가 만족함을 얻어야 되겠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겠다, 그럴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내 안에 공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게 채워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며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을 항상 확증시켜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확증하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통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채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더욱더 내가 채움받게 되면 많은 부정적 감정들이 통제되며 많은 부정적 감정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 때에 많은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때에 주어지게 되는 내면의 긍정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우리의 삶에 행하실 그 하나님의 크고 선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내면으로부터 임하는 잔잔한 기쁨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들의 내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도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주지 못하는, 상황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내면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성도들이 근심 가운데 있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근심 가운데 있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부은바되어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체험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이 평안 또한 기쁨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때에 주어지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세워나가야 되고, 나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고,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될 때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에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주권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두려운 마음과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G. 스패포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시카고의 아주 명망이 높은 변호사였는데, 이분이 무디 교회 회계 집사로 그렇게 당대의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870년, 오래전이죠. 이분이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그렇게 가족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로 한 그때에 갑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이 다 타버린 것입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불이 나고 화재가 일어나서 다 타버렸을까? 가족들과 여행은 계획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내 딸이 배를 타고 먼저 떠나고는 스패포드는 불탄 집을 수습하기 위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보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아내로부터 급히 날아온 전보였습니다. 전보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Saved alone, 혼자 구원받음, 혼자 구조됨. 유인즉 아내와 내 딸이 타고 가던 이 프랑스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그 충돌로 말미암아 아내만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내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슬픔이 가정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그 사고 해역을 지나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면서 스페포드는 흐느끼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불안이 입을 벌려 나를 삼키려 하고 고통이 파도처럼 나를 덮칠 때가 있다. 산죽음을 사는 인생이 될 때가 있다. 그럴 때에도 나는 여전히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바라며 소망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14장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과 외로움과 열등감과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정적 감정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그 감정의 원인을 파악해 보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감정을 대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에 휩싸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평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 감정을 이기고 여러분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많은 그런 긍정적 감정들을 체험받음을 통해서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며 여러분들의 영성을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워나가며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지만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합시다.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었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우리 모든 부정적 그 상황과 감정을 뒤로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봐.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 감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감정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이 감정을 통제하며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감정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분별하게 하시고 그 원인을 파악하게 하여 주시며 거기에 맞게 대처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서 모든 부정적 감정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